설교 말씀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독해 올립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다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널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피하여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리앗 라몬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주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나라 백성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이들 중에서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초라하구나 혹은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하여서 보잘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나에게 기회가 없겠구나, 이제 더 이상은 나에게 은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만을 소유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큰 하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면 앞선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6절, 7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 좋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위대한 백성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주 좋은 가정이요 교회요 좋은 일터로 삼으셨군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감동을 가져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러시군요 하나님, 세상 누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는 거듭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니 하나님이 먼저 이 길을 내셨고 지금 우리와 같이 가자고 이미 출발하셨는데 하나님에게서 자꾸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 중에서 특별히 32절부터 이 39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이 신명기의 머리글과도 같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말씀 중에 이 뼈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이스라엘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다?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셨다. 그것을 믿고 따라라. 속으로 품지만 말고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 봐라. 그때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돌판을 주신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불 속에서 말씀하신 까닭은, 규례와 이 법도와 명령을 가르치신 까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규례, 오늘도 말씀하시는 법도와 명령이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주어진 지식이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지혜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왜 큰 나라가 되는가? 그 나라가 왜 위대한 나라가 되는가?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불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큰 민족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작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가장 큰 나라다, 가장 위대한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 다니고 차지한다라고 해서 과연 그 땅이 큰 땅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국력이 이미 주변 나라들은 다 터잡고 성읍 짓고 다 살고 있는데 과연 비교했을 때에 큰 나라로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아니지요. 땅이 넓어서도 아니고 조건을 갖춰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과 조건으로 측량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큰 나라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규례와 명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다 지키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지식이 그들 가운데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멀리 계시죠.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지요. 하늘 위에 계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나라, 이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멀리 계시다고 여겨지는 분들을,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작구나, 초라하구나 여겨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런 연약함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밤낮으로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이 큰 나라가 되어지는 기쁨과 감격, 이 경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감탄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 나라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4장은 말씀하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 그렇지, 본 적 없을 거다. 그런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지, 경험해 본 적 없을 거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꾸 나가다 보면 본 적 없는 그 나라, 만난 적 없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될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위대한 민족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통하고 계실 때 하나님 무엇으로 소통하시냐면 어떤 기적이나 현상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가 바로 위대한 백성이고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간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자존감이 떨어져서 초라해, 하나님 초라해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성과도 아니요, 어떤 기념비적인 기적적인 사건도 아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며,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소통이 왜 막혔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일들이 중단되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끊겨진 일들, 중단되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다시 한번 가득히 채워지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분명히 오늘 말씀은 선언하죠. 하나님 위에는 없을 거다. 아니, 없다. 하나님 위에 없는데 그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잊어버려서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상 어디에 내놓아봐라. 세상 그 어디에도 이 하나님과 비할 바가 없고 어떠한 이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 거다. 이 신명기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인 것이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것이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말씀의 규례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유일하신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호렙산에서 말씀으로 언약 맺어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하나님 본 적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기적을 맛본 것도 자기들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약속의 땅에 입장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그 일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일도 아니지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우리와 말씀으로 언약 맺으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본 적 있어?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있어? 이런 질문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포로기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뜻밖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제기할 수 없는 정말 완전히 망가져버린 현실 가운데서 정말 비통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호렙산에서 약속 맺어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39절과 40절을 보면 생략되어진 이 접속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에서 생략되어진 것이 이 39절과 40절 사이에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명심하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라. 그러면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은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아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걸음걸이로 삼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목적지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데로 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걸음걸이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목적지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어디로 가는 것이 보여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피성을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짧게 등장하지만 나중에 후반부에 같이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후대의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이 48개의 레위인들의 성읍을 정하시면서 동시에 6개의 도피성을 약속의 땅 곳곳에 안배하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난 이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이 끊겨버린 것 같은, 기회가 끊겨버린 것 같은 이런 갑작스러운 실수를 범한 사람들, 인생의 종말을 맞은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가 있다. 도피성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도피성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있으니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붙어 있어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중보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